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먼저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들은 사도행전 13장 2절과 같이 금식했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금식 기도의 목적과 유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식은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영성 훈련에 있어서 금식 훈련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주 효과적이고요. 무언가 정말 긴급한 그 응답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필수 코스예요. 그래서 금식하지 않고 영성 훈련 잘했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대체적인 분위기가 한 20, 30년 전에 비해서 이 금식을 잘 이렇게 좀 많이 하지 않지 않나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는 보면 뭐 수시로 이게 금식했어요. 예, 그래서 뭔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금식으로 들어가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달라스 윌라드 이분이 이제 영성 훈련이라는 책에 이렇게 보면은 왜 오늘날 이게 금식이 잘 안 되냐, 왜 안 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구 세계와 경제적으로 발전된 문화권, 한국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이 좋은 인생, the good life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거죠. 좋은 인생이라는 게 뭐냐? 내가 참 good life를 산다고 하는 게 뭐냐? 할 때에 무엇보다도 내가 원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good life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고 maximum happiness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그리고 이제 체중을 줄이고 근데 또 역설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또 맛있게 식사원리를 즐기는 삶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몸에 두르는 뭐 옷까지 장신구, 신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호화롭게 헤어스타일 또 미장원 가서 멋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사지도 받고 성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곳에 놀러 가가지고 뭐 고급 승용차, 요트를 타고 세계 휴양지를 마음껏 다니면서 별장에서 또 파티도 막 즐기고 사우나로 끝장을 끝내는 이런 삶을 아주 멋있는 삶, 정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굿 라이프라고 이제 정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고들을 보면 뭡니까 크루즈 여행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행기 타고 놀러 다니는 거 다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그거 잠깐 스톱하라고 팬데믹도 허락하셨는데 지금 다시 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시대의 금욕주의적인 어떤 쾌쾌묵은 고행이나 하는 이런 걸로 취급을 하든지 아니면 내 몸을 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디톡스의 과정으로서 이제 몸의 건강을 위한 수단쯤으로 전락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특별히 영성 훈련 그 중에 금식을 말하는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훈련 많이 좀 하라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제가 계속 받았어요. 이 세계가 점점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지금 어떤 그 세속 그런 어떤 기관에서는 얼마 전에는 세계 종말의 시기가 2분 남았다 그러더니 지금은 90초 전이라고 그래요. 1분 30초가 남은 거죠. 뭐 그것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기상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왜 지금 위기로 보느냐, 이 세상이 종말에 가까웠다고 보느냐. 하나는 외적인 모습입니다. 기상 변화, 환경적인 요인이죠. 지진, 뭐 우리가 알다시피 점점 이제 큰 것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고, 홍수 옛날하고 다릅니다. 전혀 홍수 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나고, 극심한 가뭄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가뭄기 때 또 엄청난 홍수가 막 일어나고요. 이 미국 중부의 그 토네이도도 지금 정말 점점 심하게 이렇게 심각해져요. 제가 중부 이렇게 살고 지나갈 때 먼고메리 같은데 이렇게 알라바마 거기 몇 번 다녔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거든요. 지금은 그거 자주 일어납니다.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사회의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이 도를 넘고 있고요. 또 이 정치인들 가운데는 대중들을 이렇게 미몽에 빠뜨리고 막 계속 잘못한 것도 뻔뻔스럽게 막 전혀 뭐 꿈쩍도 안 하고 편을 갈라가지고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지금 그러니까 수많은 대중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미혹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영 간의 대립이 아주 극한적인데요. 과거 같으면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도 지금의 그 정도 잘못되어 있으면 그만두거든요. 물러나거든요. 그 독재자가 더 못하게 해요.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딱 잘라버리거든요. 지금은 뭐 안 물러나죠. 서로 간에 뻔해. 아주 뻔뻔해지고 상대방만 공격합니다. 이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장차 이제 적 그리스도가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딱 잡아가지고 그 권력을 잡으면 뭐 세뇌한다, 브레인워시 한다 그러죠. 까만 천을 탁 두고 이거 하얗다 그래? 그럼 이게 까만데요? 그러면 이제 얻어맞죠. 하얗다고 계속 브레인워시하면 나중에는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이거 딱 보여주면 이거 하얗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상 자체를 완전히 탈색해 가지고 자기들의 거기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의식 자체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 어쩐 뭐라면 맛보기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아주 혼미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제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나타나 가지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월드 피스를 딱 가져오게 되면 이 사람이야말로 메사야다. 그 사람을 따르게 되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높아질 것을 성경이 예고하고 있잖아요. 이제 평화와 번영, peace and prosperity를 가져다 준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우리의 구원자로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성적인 reasonable한 그 생각을 못 하게 되죠. 분별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에 이제 엔타이 크라이스트는 사탄이죠. 사탄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런 기적들을 놀라운 기적을 베풉니다. 다 예고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false prophets.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도와줍니다. 이 사람을 봐라. 이 짐승이죠. 이 짐승을 보라. 죽었다가 살았다. 우상을 만들어라. 절하라. 이제 그런 미혹에서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잡아 가지든지 죽이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될 것을 예고가 되어 있는데 뭐 지금 당장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엔타이 크라이스트 세력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과거하고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그 행태와 이런 믿고 막 그냥 팬덤으로 이렇게
정치하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저 참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뭐랄까 깨어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금식하지 않으면 안 돼. 금식 훈련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달라스 윌러드가 금식의 목적, 영적 훈련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와의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와의 생명력 있는 그런 교통의 삶을 사는데 이 금식 훈련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표현된 것은 뭐냐면 물질 세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으로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금욕주의예요. 고행주의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금식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감동시키려고 내가 하나님 손목을 비틀어가지고 내 뜻대로 이루어줘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또는 이제 사람들을 막 감동시키고 저 사람 엄청나게 금식한 사람이야, 이제 이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경건하게 그야말로 mature된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잘 되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그런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식 훈련, 영성 훈련은 외적인 표현과 또 내적인 동기가 다 온전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윌라드의 또 그 영향도 받았고 한 그 리차드 포스터가 Celebration of Discipline,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 뭐 훈련의 기쁨 이렇게도 뭐 나와 있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원어 책도 있지만 어쨌든 왜 이 영어 제목이 Celebration of Discipline, 그러니까 Celebration은 축하, 경축하는 거죠. Discipline은 연단하는 거잖아요. 훈련하고 징계받고 내 영혼을 징계하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가 이렇게 양립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는 제목으로 영성 훈련에 대한 책을 썼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영성 훈련, 디시플린, 스피리추얼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셀레브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축할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장의 첫 장의 제목이 뭐냐면 영적 훈련, spiritual disciplines 해놓고 땡땡 하고서는 door to liber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을 향한, 해방의 문을 여는 문이 바로 영성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이게 셀레브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성 훈련은 그냥 고통스럽고 아우 지겹고 이거 빨리 지나가야지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게 아니라 훈련 당시는 괴로울지라도 그 훈련이 끝나고 날 때 나에게 주는 보상과 말할 수 없는 기쁨, joy, 이것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anticipation, 미리 맛보는 그런 것으로서 정말 경축할 만한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성 훈련은 바로 경축이다, 셀레브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하면서 미리 앞당겨서 그 효과, 그 보상을 맛보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할 땐 괴롭죠, 배고프죠, 힘듭니다, 힘 빠집니다. 어떤 분도 이제 처음 금식할 때는요, 이거는 뭐 아무 집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나와요. 배가 고픈 거 그것만 계속 괴롭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내가 왜 금식하나? 차라리 잘 먹고 힘내서 기도하지. 그 말도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내가 배고 고프는 가운데 고플 때마다 쪼르륵 소리 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는 거거든요. 보통 때는 생각 안 납니다.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하루 3끼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지 아세요? 내가 음식을 준비를 안 해도 먹고 소화시키고 이거 굉장한 시간, 그거 안 먹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요. 더더군다나 집에서 요리하고 음식 준비하는 사람은 다 먹고 치우고 돌아서면 또 그 다음 식사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이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딱 끊고 다람쥐가 막 쳇바퀴 돌잖아요. 스크롤 그 휠 돌리는 그거에서 못 빠져나오죠. 우리 일상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거기 내려왔다가는 큰일 나죠. 이게 고장나고 뭐 내 삶이 문제가 생기는데 금식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나. 이렇게 가다가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거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리캘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다시 조정합니다. 내 삶의 구조를 다시 바꾸고 조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책의 79페이지, 80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단체 금식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따가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금식 성회를 하는데요. 단체 금식은 한 마음을 가진 준비된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하는 거죠. 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교회나 밖에 단체가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전체가 이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로서 1756년 이 국가적인 금식입니다. 1756년 영국의 국왕은 프랑스의 침공 위협을 받고 기도와 금식의 날을 선포하였다. 요한 웨슬리는 그때 이제 그 부흥 사죠. 2월 6일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금식의 날은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글로리어스 데이라는 거죠. 왕정 복고 이후 이제 크로멜 뭐 공화정 이후에 왕정으로 다시 복고된 때가 있었어요. 왕정 복고 이후 런던에서 복이 드문 날이었다. 런던의 모든 교회가 초만원을 이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엄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의 평온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는다. 전 국민적인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했을 때 그래서 웨슬리는 각주를 달아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프랑스의 침공 위협을 막을 수 있게 됨으로써 겸허한 행위는 험블 액트죠. 액션. 국가적인 기쁨으로 변하였다. 그렇게 겸허하게 자기를 낮추고 금식하며 매달리니까 국가적인 기쁨이 됐다. 기쁨. 그러니까 이게 celebration of discipline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큰 이렇게 이제 웨슬레가 이것을 칭송을 했습니다. 금식 우리가 어떤 경우에 금식합니까? 정말 긴급한 문제, 급히 막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3일간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게 물도 끊는 금식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인생에 중대한 전환점이 있을 때, 이 목회자들은 사역이 이제 바뀔 때, 이럴 때 반드시 먼저 금식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새 직장을 바꾸게 될 때, 또 중요한 테스트가 있을 때, 또 면접을 보게 될 때, 그럴 때 한 끼라도 하루라도 금식하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앞두고 새로운 사역하기 전에 40일간 지금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금식하셨잖아요. 그 후에 줄이셨다, 배가 고프셨다. 사탄이 와서 그때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어떤 가정적으로 사탄의 공격이 이렇게 있는 것이 이렇게 알 때가 있죠. 야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원투펀치 막 날라오네. 그런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결단하고 금식하며 매달려서 싸우는 거죠. 그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강하게 임합니다. 영적인 막 디스터번스가 있을 때 그럴 때도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금식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빨리 엎드려서 하는 것이죠. 이 금식할 때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데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힘들어서 못 합니다. 보통 때는 뭐 2, 3일 그냥 걷더니 하던 분도 막 이게 때가 아닌데 막 내 마음대로 어떤 내 뜻대로 금식했다가는 한두 끼만 지나고 나면 막 휘져가지고 못 해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주님이 명하시는 것은 쉽게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자꾸 금식하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찌르시는데 나중에 하지. 이게 지금 힘든데 바쁜데 하고 미루잖아요. 그러면 위장이 탈이 나든지
뭔가가 탈이 나요. 탈이 나.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할게요. 좀 손해 본 다음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훈련이 잘 된 군인이라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영적 훈련, 금식 훈련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말 귀한 것이 금식의 훈련이에요. 여기 아까도 달라스 윌라드도 말한 것처럼 금식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초췌하게 막 나 금식하네. 요새는 그런 사람 없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여기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밑에 두 가지 예는 신약에 하나, 구약에 하나 잘못된 금식이죠. 청년들이 사도 이 바울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말이야. 이 예루살렘에 잡혀왔을 때 이 사람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금식이죠. 또 열왕기상에 보면 21장에 야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는데 못 가지니까 그 나봇이 우리 조상한테 물려받은 건 줄 수 없습니다 하니까 막 머리를 쥐어짜고 막 슬퍼하니까 이세벨이 당신이 그러고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왕이라는 풍신이 그게 뭐예요? 하더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금식을 선포하죠. 그리고는 막 사람들을 사가지고 어큐즈를 합니다. 거짓말로 다 잡아가지고 이 정치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 다 죽이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이런 악한 금식은 우리는 하는 사람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 저 사람 내가 반드시 안갚음을 해야 돼 하고 그렇게 금식하는 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 충격이 심하고 막 말할 수 없는 그 분노에 차있을 때 그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금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비록 정말 하나님 저 원수 반드시 갚아주세요. 막 그 자손을 멸하게 해주세요. 시편에 있는 대로 막 그렇게 막 주저리 할 수 있어요. 하다가 금식을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걸로 그대로 그 결론 맺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되기까지 금식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울하고 막 분통 터져가지고 시작을 했을지라도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 바꿔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데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의 복이잖아요. 이 셀러브레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받으면 복 받는 거 안 받으면 나에게 복이 오는 이런 것이 참 금식의 참 큰 효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금식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그런 금식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 두서없이 얘기하지만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밀양. 그 자기 아들을 인가를 이렇게 납치해서 죽인 범인이 나중에 그 주인공 여자 엄마가 교회에 가가지고 어떻게 용서하려고 마음을 다 잡고 해서 용서를 해가지고 면회를 갔더니 그 살인범을 용서해 주려고 갔더니 그 살인범은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시 분노하잖아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 마음대로 용서하느냐. 이게 이제 아주 낮은 차원입니다. 그렇게 교회도 아주 낮은 차원이었고 그 감독 자체도 그랬고 그 여자도 너무 아주 정말 저급한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영성은 거기에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당사자에게 용서를 당연히 하는 것이고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설사 그렇게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밝게 나왔을지라도 정말 중심으로 용서하는 마음
이거는 영성 훈련 없이는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그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엄청난 금식을 하셨어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만 하나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인도계 그 미국인 목사님 한 41 되었을 때 제가 한번 이제 그 집회에 갔었어요. 지금은 76세인데요. 그분이 5년 제 기억에 동안에 40일 금식을 29번을 했대요. 그때 1년에 그보다 더 했을 거예요. 하면 1년에 2번 이상을 한 거예요. 평균. 근데 그분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300파운드는 넘습니다. 제 3배는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제일 인상적인 게 뭐냐면 뭐 자랑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 자기가 처음 40일 금식을 이제 주님이 명하셔서 할 때에 하는데 한 14일쯤 됐대요. 14일쯤 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엌의 그 커버드에 거기에 이제 이 뭡니까 바스락거리는 그 칩스가 이제 그 봉지가 있는데 그걸 열어보고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는데 그 봉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Come to me, I am crunchy, I am delicious, eat me. 막 자기를 유혹하더래요. 닫았다. 24일째 그것을 겨우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잡아가지고 뜯어가지고 다 먹었대요. 야, 우리 같으면 죽습니다. 14일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 근데 그분은 워낙 등치가 좋고 젊으니까 다 먹고 나서 이제 정신이 난 거죠. 내가 이거 뭐 한 건가? 근데 그러고 나서도 그냥 계속 했대요. 40일을 채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금식할 때 이렇게 유혹에 너무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계속 마치세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뭐 한 3일 정도는 뭐 이렇게 젊을 때는 큰 힘들지 않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처음 할 때는 너무 배고프고 특히 하루 지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금식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시고 너무 힘들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금식 기간 동안에는 자꾸 소리내서 찬송해야 돼요. 신비한 능력이 옵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했는데요.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소리내서 또 운동해야 됩니다. 자꾸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야 이기지 가만히 있으면 깔아앉아서 못합니다. 특히 장기 금식할 때는 못해요. 찬송하고 자꾸 이렇게 주님 말씀 읽고 소리내서 읽고 이렇게 힘을 자꾸 내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 훈련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특별히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르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예비시키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껏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정말 영적으로 훈련된 일꾼들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한 일환으로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훈련도 잘 받아서 지혜롭게 참 능력 있게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